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난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 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 그리고 깊은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장 말씀은 어린 양이 7 봉인을 떼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7 봉인을 떼는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을 소개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되지요. 5장에서는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7 봉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역사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의 핵심 신학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가 역사의 의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이 6장에 보면 봉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네 봉인에서는 네 말과 그 말을 탄 기수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종종 묵시의 네 기수라고 불립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이 말과 말 탄 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이미지가 유대 묵시 문학의 전통과 로마 제국의 현실을 모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묵시 문학, 즉 다니엘서 같은 묵시 문학을 순수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시대 상황, 요한이 처한 그 상황은 로마 제국의 압제가 굉장히 거칠었던 시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묵시 문학,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과 말을 탄 기수들, 그리고 그들의 행위들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스가랴 1장과 6장의 환상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여러 색깔의 말들이 이 온 우주를 순찰하는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기수는 로마 제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정복자는 로마의 군사적인 확장 그리고 정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기수는 로마의 평화가 실제로는 폭력과 억압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검은 말과 저울은 로마 제국 하에서의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기근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을 탄 기수는 사망이 이런 제국의 궁극적인 결말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접근은 요한 시대의 로마 제국의 역사 현실을 반영합니다. 영적인 해석은요,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회 사적인 접근은 교회 역사의 다양한 시기, 각 시기마다 이런 억압과 또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접근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을 예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기수가 한순간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타락한 인류 역사 전체에 걸려서 반복되는 역사이고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은 인류 역사의 주기적인 현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기도 하고 또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크게 다가오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바는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 기수가 오너라라고 이야기하는 내 생물의 초청에 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 이런 그 환경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을 뗄 때에 오너라라는 초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역사의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그림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봉인을 뗄 때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봉인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렇게 외칩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외치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특히 네로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하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외침은요, 구약의 시편에 자주 나오는 언제까지라는 탄원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흰 두루마기는 의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것. 그러나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완벽한 시기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중요한 긴장을 보게 되는데 이미와 아직의 긴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과 승리의 중간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 아직도 더 쉬어야 된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데 이 봉인은 우주적인 지향을 묘사합니다. 지진과 해와 달의 변화, 별들의 추락,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우주적인 재앙, 세상의 급격한 변화, 기존 질서의 붕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는가? 누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곱 봉인을 떼는 그 순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에 이어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견디어내는 사람들,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신실함을 지킨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적용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그냥 보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신실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순교자들이 고난 속에서 그 신실함을 유지했던 자들이죠.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우리는 그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긴장을 인정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급박한 변화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핍박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무엇이 대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이야기를 보게 되죠.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그 신앙인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펼쳐 가십니다. 역사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우연도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런 시간의 사건의 연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불의로 가득하지만 이미 예수님, 즉 어린 양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불의와 폭력과 지배가 아닌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신앙을 견지할 때에 궁극적인 승리,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것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내일 묵상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